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신령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함께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지요? 보니까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서 좀 이렇게 푹 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추석을 맞이해서 신고 거두는 법칙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 추석의 뜻은 가을이 끝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농경사회에서는 가을이 끝나면 추수를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추석은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신고 거두는 것, 이것을 한번 살펴볼 때에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되게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신고 거두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법칙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왜 그러냐면 신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하면은 설이 있고요, 론이 있고 법칙이 있어요. 가설이라지요. 그리고 이론이라지요. 가설은 그냥 가설 추론을 말해요. 이것이 정립되면 이론이 되고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현상의 본질적인 구조를 명확하게 한 것,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만두 인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물질을 떨어뜨리면 항상 어떻게 해요? 자, 밑으로 떨어지지요. 중력에 의해서. 여러분 10,000번을 떨어뜨려도 항상 밑으로, 100,000,000번을 떨어뜨려도 항상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밑으로 떨어뜨렸는데 옆으로 떨어졌다? 아니면은 위로 갔다? 그러면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진리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법칙은 항상 일정하게 딱 정해지는 것을 말해요. 자, 신고 거두는 것은 바로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자,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첫 번째, 추위와 더위와 두 번째, 여름과 겨울과 세 번째, 낮과 밤이 네 번째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이란 땅의 모든 날 동안,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를 말해요. 만약에 전의 인생으로 한정을 지은다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말하겠지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이 네 가지는 항상 쉬지 않습니다. 심음과 거둠과 또 뭐지요? 추위,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었어요? 없었지요? 낮과 밤이 바뀐 적도 없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심고 거두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싹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심을지가 답이 나와. 내가 인생의 삶은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는 것이구나.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들은 사람 부모를 원망하고요. 또 사람들을 이웃을 세상을 원망해요. 아니에요.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심고 저와 여러분이 거두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 법칙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딱 장착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고 거두는 법칙이란 심어야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요, 거둘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거지요. 심어야 거둡니다.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은 밭에 말이죠. 논에, 그죠? 황금 물길이 출렁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가보니까요,
그리고 논두렁마다 콩을 심어서 콩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 권행지에 가면은 가을 배추, 가을 무 좀 자라고 있지요. 농작물이 좀 잘 자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가 심었겠지요? 누가 심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심어야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7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하되.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생의 삶의 모든 것이 전부 뭐 하는 것이다? 심는 것이다. 여러분도 오늘 지금 이렇게 심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심는 것이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를 자연법칙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이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경계하는 것을 말해요. 자, 저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진리를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죠? 저에게 땅이 만약에 100만 평이 있다고 쳐요. 근데 제가 보면 그죠? 아무것도 안 심었어요. 아무것도 심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좋은 것을 거두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교회 가서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왜요? 봉사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을에 가서 들판에 100만 평 땅을 보니까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왜요? 안 심었어요. 우리 혹시 어르신들이 착한 것이 있어요. 내가 그죠? 예배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걸 안 하고 말이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반드시 심어야만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심고 거두는 법칙은 심은 대로 심은 그것을 거두게 되는 법칙이에요. 자, 내가 콩을 심었으면 뭘 거둬야 돼요? 그래요.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둡니다.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게으름과 불성실을 심었어요. 그럼 뭘 거둘까요? 가난을 거두게 된다고 성경 기록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요. 게으르고 불성실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집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엉터리를 합니다. 자, 그래 놓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주님 축복해달라고. 그럼 주님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못하실 것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심은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가지고 응답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 해서 복을 주신다 그런 개념도 아니고요. 심고 거두는 법칙과 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게으르고 불성실했는데 이 사람이 성공했다.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다고 해요. 예배에 성공하면 집중해야지요.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따라하고 말씀을 경청하고요. 온 정신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근데 이걸 안 하면서 예배에 성공한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내가 심은 그대로를 거두게 하신다는 요 진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그것이 다 심는 거예요. 그래요? 최근능 목사님 일대기 우리 교회 그 밑에 1층에 가면요 예수천당이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어요. 그 만화책은 최근능 목사님의 일대기를 만화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분이 1907년도에 평양 장도회 신학교에 입학을 했답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별동교회 조사로 일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전반적인 일을 보는 전도사님 좀 되는 그런 일 같아요. 그리고 이 최근능 목사님은 공부보다는 기도와 전도에 아주 열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내일 시험을 치면 오늘 밤 12시까지 뭐 해요? 기도하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죠? 시험을 칠 때면은 되게 공헌거리가 많았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시험을 쳐도 결과는 뭐예요? 늘 낫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죠?
자, 공부하는 학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기도해야 좋은 성적이 나오지. 공부도 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좋은 성적이 나와요? 그런 예는 없어요. 그래서 이 최근남 목사님이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성령님께서도 시험에는 쩔쩔매시는구나. 탄식을 하셨대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분은 1907년도에 이제 신학교 입학을 했으니까 1911년도에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죠? 졸업을 못했어요. 첫 해 낙제했지요. 둘째 때 낙제하고, 세 번 낙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 당시에 신학교 초대 교장이었답니다. 한국 이름은 마포 삼별 목사님이시고요. 이 목사님과 교수들의 보위를 통해서 그죠? 3수 만에 졸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대요. 야, 성령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요? 맞아요. 성령님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자, 그럼에도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을 좋은 성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 법칙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매주일마다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요.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자꾸 하라고 해요? 이렇게 해야 믿음을 거둡니다.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봐요. 한 주간 동안 말씀에 대해 관심이 믿음의 말씀인데 믿음의 말씀도 묵상을 안 하고 영으로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뭘 못 거둬요? 믿음을 못 거두지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자, 열심히 잘 심으시기 바래요. 네. 여러분이 심으면 믿음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거둬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뭐지요? 성도를 준비시켜서 이 땅에 섬김을 삼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요 못 거두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다 한번 해보세요. 말씀 묵상 안 하고 영으로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믿음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수봉교회를 다니면서 청년 때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기도를 강조하더라고요. 그죠? 방언기도. 평신도들은 하루에 1시간 방언기도 해야 되고 직분자는 2시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몇 달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목사님이 저러시는 거 보니까 저기 중요한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죠?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40분 걸려 차로 가면은요. 가서 10시까지 도착을 해서 12시까지 그죠? 방언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5시 반까지 새벽 기도하고 방언하고 집에 와서 준비해서 회사 출근하고 이런 생활을 몇 개월 했더니 기도의 습관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죠? 영적 성장을 배우면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녀의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했어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 했지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는 습관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성장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시는 분은 여러분 저하고 아무리 같이 있어도 여러분 성장 안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어야 성장합니다. 심지 않고 써야 어떻게 거둘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법칙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죠? 역사예요. 자, 세 번째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당연한 것이지요. 그죠? 이거 구제현금을 말. 구제현금이 뭐예요? 심는 거래요. 구제현금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답니다. 그죠? 이게 다 중요한 원리예요. 자, 지난 월요일날요. 나영식 목사님이 섬기시는 시골교회를 가게 됐어요. 차를 타고 항상 가다 보니까요. 그죠? 나는 좀 처음 봤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여러분 팻말하고 그건 보셨지요? 근데 그 동네는 뭐냐 하면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이름을 적어놨더라고.
그리고 뭐냐면 속도도 30km예요. 그래서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도로를 지나가면서 옆에 봤더니 띄엄띄엄 집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 동네는 젊은이는 없고 전부 노인 어르신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을 봤어요. 주변에 있는 농가 밭에 있잖아, 그죠? 전부 다 심겨져 있는 거 있지요. 아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저 농사를 다 지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농사를 오래 지으신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자식들이 아무리 하지 마라 해도 봄이 되면 뭐 해요? 심습니다. 다리를 끌고 다니시면서 심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야, 그거 왜 심어요? 평생 살면서 땅의 정직함을 알아요? 내가 심고 노력한 만큼 땅은 뭐 해요? 소출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봄에 안 심었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농사를 오래 지으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땅은 정직하다. 맞아요. 땅은 정직해요. 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을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심은 것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뭐 심지도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엉망을 살아가는데 축복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첫 번째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 자, 우리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보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11조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지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11조에 대해서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그죠? 제하고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11조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최초에 11조를 드린 그죠? 11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돼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희한하죠? 갑자기 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이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그죠? 그들 오벨 연합군과 집에서 빌려온 318인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쳐부수고 모든 인민과 재산을 다시 되찾아왔어요. 그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했단 말이에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지상주권을 노래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승리를 너에게 안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1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모든 것을 주셨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 11절을 뭐 구약의 율법이다 어떻다 저렇다 뭐 그거는 뭐 할 필요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11절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것에 대하여 드디어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하신다 하지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 메뚜기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먹다, 삼키다, 멸하다, 먹어 치우는 자. 모든 파괴색을 상징해. 내가 심었는데 이거 다 파괴해버리네.
태풍이 불었어. 그죠? 우박이 내렸어. 또 내지는 병충해가 들었어.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애국 땅에 내린 재앙이 나와 있어요. 재앙 중에서 메뚜기 때 재앙이 있지요. 8번째 재앙이에요. 메뚜기가 말이죠. 온 애국의 전역에 내려서 푸른 것은 다 전부 다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이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삼키는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 재난형 가축 질병이 있어요. 먹어 치운다고 할 수 있지요. 소, 돼지는 구제역. 여러분 한번 구제역이 한번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소, 그죠? 돼지를 전부 땅에 매몰하지요. 그리고 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치사율 최대 100%를 얘기해요. 그리고 닭, 오리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사기를 당해요. 또 이제 어떤 분은 뭐냐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수금을 못해요. 다 떼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짐승이 자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낙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한 전에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죠? 나무에 지금 과일이요 다 익어가는데요 태풍이 불어왔어요. 논밭에 지금 추수할 때가 됐는데요 비가 와서 전부 잠겨버렸습니다. 자, 이 나락들이 배들이 물에 잠겨버리면 물이 빠져난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엉망돼요. 그리고 이게 말이죠 쭉정이가 돼서 거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뭐요? 신명기 28장 40절에 보면 감람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율법에 저주지요. 감람나무를 키워서 열매가 맺었는데 떨어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름을 짜서 지금 그죠 몸에 바르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했지만 거두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죠? 11장은 축복 주신대. 내가 그냥 대충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그런 개념 없습니다. 아시겠죠? 저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삶을 살고 심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과가 나오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 말은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슨 농사를 지어서 그 상품으로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성에 목회하시는 이제 목사님으로서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기 동네에 조금 모자라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결혼도 하고요. 예수를 그팀 잘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요. 그 농사를 짓는데 무슨 농사 짓냐면 참외 농사를 짓는답니다. 그 참외 농사를 짓는데 근데 얘가 참외 농사를 지으면요 참외가 달고 얼마나 맛있는지 극상품 참외를 농사 짓는데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농사 지고 난 다음에 다 팔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그죠? 주변에 그 장사꾼들이 몰려가지고 미리 뭐 해요? 계약을 해가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그 날 달라고. 그죠?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좀 모자라는 사람인데 이 참외 농사를 지으면 그 상품 참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졌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삭의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땅에 전체도 흥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면 그죠? 애굽 삼각지가 있어서 거기는 물이 좀 풍족해요. 거기 내려가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자,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라. 이 땅에 너가 거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유하여서 농사를 지었다 하지요. 여러분 봐요. 지금 흉년이에요. 농사를 지어요. 뭘 거두려고?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농사 짓습니다. 원래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키우는 목축업자예요. 그 농사를 지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했어요? 축복하신다 했지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안 생겨요. 자,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나음을 입었지요. 그럼 여러분 다 치료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고민하고 계시잖아.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죠? 농사를 지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살던 그죠? 사람들이 전부 다 뭐했다? 시기했다 하죠. 그럼 다른 데는 지금 농사도 못 짓고 지금 오름을 다 걷고 있는데 자기만 농사 짓어서 잘 되네. 그러니까 시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되다 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다 어렵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만약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거든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심었습니다. 이 심은 것을 지켜주시고 땅이 아름다워 풍성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복되다고 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요구할 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잖아. 그죠? 시험하여 보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축복하시도록 하나님께 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오늘 무엇을 심으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본문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은 삶을 함께하라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오중 사역자를 말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저 어떤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도와 다시 말하면 오중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삶을 함께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삶을 어떻게 함께하냐? 두 가지 면에서 함께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먼저는 비전을 함께 해야만 합니다. 비전을 함께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교회가 존재해요.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교회를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를 존재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 목사가 이름이 뭐 알려지고 뭐 교회를 크게 해가지고 뭐 유명해지고 그건 교회 목적 아닙니다. 교회는 크고 작든 상관없어요. 교회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운지 아세요? 성도를 준비시키라고요. 영혼 구원해서 성도를 양육하고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전을 함께 한다는 말은 이것이 함께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새수명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에 나는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은 아멘. 이거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죠? 첫 번째 영혼구원,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 양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요. 건물도 필요하고 모든 다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 함께라 그 말이에요. 평안북도 청주에 백사경이라고 하는 분이 살고 계셨대요. 자, 이분은 시각장애인이고요. 박수무당이었답니다. 남자 무당이지요. 근데 이분이 구절 잘했답니다. 굿을 잘해가지고요. 돈을 좀 벌었대요. 그래서 가족도 있고요. 부인도 없고 자식도 있고요. 그렇게 하루는 굿을 하는데 그저 선교사 한 분이 그 굿에 구경을 왔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신이 내려야 굿을 하는데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경 이분이 땀을 뻘뻘 흘려 예를 썼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한참 구경을 하다가 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식 망하게 하는 이 일을 그만두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얘기하고 갔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신이 내려서 굿을 무쇠에 맞췄대요. 그래가지고 이 박사경, 이 박수무당이 그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아유, 내가 섬기는 신보다 예수 신이 더 크구나. 맞지요? 예수 신이 최고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자식 망하게 하는 일 그만두고
자식 망하게. 이거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자식이 망한다고? 자식 망하는 이 일을 만들고 예수를 믿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선교사를 찾아갔다 합니다. 선교사를 찾아가지고 가서, 그죠?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사경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합니다. 그때 성기령 교회가 이제 건축을 이제 하는 중이었는데요. 건축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이제 멈췄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지? 건물이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예배와 또 성교와 또 영혼 구원과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박사경 이분이 부인하고 상의를 해서, 그죠? 무당하면서 번 돈 가지고 논 3마지를 사놓고 있었는데 그 3마지를 다 팔아버렸답니다. 그 전답을 다 팔고 해가지고요. 건축금을 한 개 바쳤답니다. 그 다 바쳤으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찰, 집사로 2사람이 봉사를 했대요. 봉사를 하는데 그때 이 박사경을 전도한 맥킨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똑똑한 것을 알고요. 내가 대신 공부시켜준다고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창중학교를 졸업을 했대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신성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후에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파크 대학에서 학사를 마치고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예일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철학 박사가 되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연희전문대학,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을 말해요. 연세대 교수로 이제 계시다가요.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제2대 교육부 장관이 되셨어요. 그리고 제1대 참의원, 그죠? 뭐라 하면 초대 참의원 의장을 지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시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백낙준 박사님. 참 놀랍지요? 그죠? 무당의 아들이, 그죠? 초대 참의원 의장을 지내시고요. 교육부 장관을 거쳐서 뭐 이렇게. 이분의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일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그의 어머니가 지나온 시절을 해보면서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당시에 전답을 팔아 공부시킨 자식들은 친일파가 되어 매국노처럼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전답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공부시켜 주셔서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여러분이 무엇을 심어야 할지를 여러분 첫 번째 바로 이걸 심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하셔요. 보통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복음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비전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걸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전반에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심어야 할 것은 뭐냐면 본문 8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지라. 자,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대요. 파멸, 파괴, 멸망, 도덕적 부패, 쇠약, 황폐함을 거둔답니다. 자,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이 뭘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심을 수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뭘까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자, 이것을 심으면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이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야, 여러분, 자, 봐요. 우리가 짜증내고 원망불평하고 수근수근하고 불성실하고, 그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모든 일들이 집중하지 않고, 이거 전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이걸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거두게 돼요. 뭘요?
썩어지는 것을 거둬요. 내가 만약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나의 삶에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그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어서 거두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저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제일 첫 번째 거두는 것이 관계 불화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요? 주님 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와 코이노니아 하려고 오셨어요. 교제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안에 주님과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육체를 쓰시잖아요. 그만 내 안에 계신 그분하고 교제가 안 돼요. 포도나무 가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죠?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예요. 난 그냥 가지일 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는 하나가 되어서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을 통해서 염려, 근심, 두려움, 이거 전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체질적으로 연약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삶에 모든 좋은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포도나무가 여러분 공급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나의 인생의 공급자인데 좋은 것이 전부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데 여기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지 않고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삶이 저와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육체를 위해서 심어버렸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죠? 그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불화해져요.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읽었던 이 육체의 일들 있잖아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짚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향,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거는 전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불화를 가져요. 이것을 가지고 관계 불화의 죄라고 하지요. 내가 많이 사람을 무시하고 분내고 썩내고 미워하고 하는데 좋은 관계가 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육체를 위해서 심어버리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관계 불화를 가져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알지요?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삶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육체의 일을 심으면 육체를 따라서 심으면은 쓴뿌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 미움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미움을 내가 심으면 미움이 자라서 뭐가 나와요? 뿌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속에 이 육체의 일들의 뿌리를 냈다고 쳐봐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자, 쓴뿌리가 나면은 괴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계속 괴로워요. 다른 사람은 다 지금 좋다고 하고 행복하고 그죠? 감사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괴로워. 저 사람들이 지금 웃는 걸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왜 난 괴로운데? 뭐가 나서 썬뿌리가 나서 그래요. 그러면 내 속에 무슨 썬뿌리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는 썬뿌리를 취해가는 원리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잘못 심어도 전부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잘못 심은 것 전부 다 뽑아내시기 바래요. 자, 둘째는 로마서 8장 5절 6절이에요. 자,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참 신기하지요. 생각.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그것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결정돼요. 잠재의식이, 그죠? 형성된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그죠? 육신의 것을 계속 생각해. 그럼 어떻게 돼? 육신의 사고방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의 삶에 펼쳐져요? 사망. 영의 생각은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와, 이 생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평안, 에이렌의 번영과 축복과 건강, 이 모든 삶의 축복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죠? 그 모든 문이 닫히고요.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실패가 나의 삶에 역사하기도 하고. 그것은 뭐에 달렸다? 생각이 달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말씀에 입각해서 영의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영의 사고방식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사는 축복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심으면 사망을 거두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야, 이렇게 심어진 육신의 일들을 경관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죠?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영의 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각이고 나머지 모든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너무 신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만 가지 생각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온갖 생각 다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은 경관침이라고 표현했어요. 뭐냐면 자,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영의 사고방식,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이 있지요. 모든 이론들, 이게 전부 다 경관침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다 파괴시킵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진짜 이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뭘까요? 22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그동안 영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 적에 이제 육신을 거절하시기 바래요. 영을 풀어내셔요. 나는 살아야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심으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점점 좋아지잖아. 자, 저와 이 축복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똑같이 기록했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와 아니면 거듭난 영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을 영이라고 불러요. 그죠? 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나는 영입니다. 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영이 됐는데 이정선 지나갔지요? 영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영을 따라야 되겠지요? 바로 그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것을 이제부터 묵상해요. 자, 그래서 내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심어야 되냐면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을 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을 행해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합니다. 자,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 다 심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랑의 삶이라고 하지요.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사랑은 이웃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그죠? 어떻게 해요? 덕을 씌워요.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그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것을 심으면은, 섬김의 삶을 살면은 그곳에 나타나는 제일 큰 축복이 바로 영원 구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사랑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이건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황금유지라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이죠. 그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그죠?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구나. 이거 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해,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야, 이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것인데, 그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그분 이제 전 대통령 그분 밑에 여동생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 옛날에 이제 어릴 적에, 그죠? 옆집에서 맛있는 떡을 했대요. 인절미 떡인가 떡을 했대요. 근데 떡을 먹고 싶은데, 그죠? 그건 정말 그죠? 쌀을 빻아서 콩가루에다가 묻혀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능하니까 그걸 만들어서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가서 얘기했대. 엄마, 이 집에 인절미 떡을 했는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 엄마가, 그죠? 그 선교사님에게 딸에게 뭘 시켰냐면, 이게 강조있잖아요, 그죠? 강조에다가 티밥이죠, 티밥. 옥수수 티밥을 한가득 해서 여기 덮어가지고 옆집에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그걸 가지고 가서 갖다 줬답니다. 줬더니 뭘 줬어요? 떡 줬어요.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내가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더 큰 호의가 돼서 와. 그래서 사람이 이걸 몰라. 사람이 인색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죠? 아깝다는 마음이 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하실 거죠? 여러분, 요거 하나만 잘 지켜도 여러분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신고 거두는 이 법칙은 불변의 진리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신고 거두는 이 법칙을 믿으십니까? 네.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걸 믿으면요, 그죠?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무도 원망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은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는 거예요? 네. 근데 과거에 배우지 못해서 부모가 어땠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심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셔서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한다고?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딱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냐면, 세상에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다 망했어요. 그런데 신고 거두는 법칙, 축복의 법칙, 11조와 그죠? 대접하는 이 축복의 법칙, 비전에 동참하는 법칙을 배워가지고 사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야,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편 부럽더라고요. 이야, 저렇구나. 인생에 그죠?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했더니 전부 다 지금 그죠? 지금 미국에서 있는 그죠? 이야기를 듣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이 땅의 비전에, 교회의 비전에 내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요.